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층의 공격을 받아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헤롯 임금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체험케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죠.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방법론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대했던 바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 좁혀지지 않았던 이 간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소개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이며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때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도 하시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분으로 믿고 있었고 그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가 원했던 심판의 모습이 아직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에 관한 가타의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여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 언젠가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실 뿐이다.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할 뿐이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안타까운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그 날이 올 때까지 버티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는 생각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날, 은혜의 날이자 동시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지만 말씀을 떠나 있으면 의심을 하는 일들의 반복 과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중시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그 길에 들어서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오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 오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하시며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령에 특별히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위하여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문제는 세례 요한이었던 또는 예수님이었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가 미쳤다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두 입장의 공통점은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진리를 전달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듣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도시로 몇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등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고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도시이죠. 그런데 정작 그 도시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신도 벳세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또 소돔 땅이 오히려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두로와 시돈, 소돔, 죄악의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로 상징되는 이곳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고 기회가 내게 주어졌지만 기회인 줄 모르고 거절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훗날 후회하며 슬피 이를 가는 인생,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하여 이제 듣지 않는 그 거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듣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 소외되는 자,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함께 열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저곳에서 뭐 선한 게 나올까? 귀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만, 은혜가 있어야만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가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복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눈을 열면 참 많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